오늘은 계속 제가 그 팔복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 안정된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평화가 자주 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 큰 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또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세계가 또 한 글로벌 경제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일어난 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과 홍콩의 갈등도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평화를 향한 갈망들은 있지만 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평화는 인류의 오랜 영혼이고 소원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이 구절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아마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보는 걸로 이해하고요. 실제로는 화평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이 화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인간이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사리 얻거나 갖춰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최초의 평화가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 나라들의 갈등과 이웃들과의 갈등과 우리 여러 상황들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이 평화가 깨진 이유는 맨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진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유입되게 되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근본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점점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기적인 삶들로 살아가게 되면서 평화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항상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들이 시작하거나 정권이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은 뭐냐면 태평성대, 평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되는 것, 안정적이고 잘 되는 것들을 모두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역대 훌륭한 지도자라든가 통치자가 있던 시절은 이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불러요.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기 좋다는 뜻이죠. 평화가 있으면 번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죠. 싸우지 않으면요, 발전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거나 가정이 발전하거나 회사가 발전할 때 주목해보면 이 갈등이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노동운동도 많아가지고 노사 갈등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한국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제를 부흥하고 발전할 때 사실은 물론 안에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사실 이 회사랑 노동자랑 갈등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평화가 있으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평화로우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 가정이 발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화합하고 사랑하면 발전할 길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보는 것은 이 분쟁과 갈등과 힘들게 싸우는 이런 소식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매번 누가 싸우고 누가 싸운다 이런 얘기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화평을 이루거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이 평화가 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앞으로 인류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평화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뒤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그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어려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볼 때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만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중요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설교를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막 약속을 듣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냥 장수가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우리가 볼 때 왜 그래 왜 이렇게 못 기다렸을까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다음에 한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잊을만 할 때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고 왜냐하면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었고 잠도 같이 할 수 있었고 대화를 나누거나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나 여기 있다면 다시 만나는 거고 보는 것이었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쉽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또 다리를 놓으셨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리가 놓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이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치유와 화해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변화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아픈 사람이 많다. 고통하는 사람이 많다. 힘든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되면 이 병마와 싸우던 사람이 병과 싸우고 고통하는 사람이 치유와 회복, 화해를 갖게 돼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의 평화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눈 때문에 몸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지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시야가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에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요,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공동체랑 같이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격리 수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두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제가 저기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되면서 화해가 다시 되는,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나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지역은 계속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롤모델을 말씀드렸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봅니다. 저 사람 저 지역에 분쟁이 있구나.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 일을 볼 때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곳에 가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는 지역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지역마다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는 그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으므로 평화가 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중한 부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의미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화로다 망하여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세조차도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 아들이다, 자녀다는 말보다는 자신들이 종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큰 권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쉽지가 않았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일생이었고 늘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기도 했지만 비난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 narrow way라고 하는데 아주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 분쟁 있는 지역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자원봉사하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삶의 시간을 쪼개서 전쟁 있는 지역에 난민 캠프에 가서 봉사하고 아프리카라든가 힘든 지역 가서 봉사하는 걸 보면 많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쉬운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전쟁 있는 지역 가서 물도 마음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화장실이라든가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편한 지역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줘요.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 지금 여기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삶 역시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발걸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